돌도 있네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할게요. 제가 1절 말씀 20장 출애굽기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 같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강요 23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율법은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랑이어서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아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늘 너무 중요한 것들 복습하는데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 기독교의 교훈을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척도, 신앙의 진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하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겸손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막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막 큰 사역을 이루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다음에 더 교만해졌나 겸손해졌나를 보면 내 영이 더 진보했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겸손이 아닌 다른 척도로 보면은 맞는 때도 있고 또 안 맞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도 겸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규범, 교훈, 우리가 척도,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겸손으로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는 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악을 행하면 당연히 이제 교만한 건데 우리가 이제 선을 행했을 때 선을 행하겠다는 생각, 과정 그리고 그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선한 열매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은 교만하게 가는 것이고 그 모든 생각부터 열매와 결과까지가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겸손이면서 그것 중에서 무엇이라도 하나를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주장한다라면 그것은 주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계속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 시간들인데요. 율법의 정죄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율법의 정죄 기능을 말할 때 굉장히 율법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율법의 정죄 기능은 결코 율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고마우며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비로우며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계속
정죄 기능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정죄에 빠지는 것은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정죄감에 빠져서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 이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인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 정죄감에 빠지는 것은 사단이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할 때는 주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훈계하고 선행을 촉구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킨 무익한 종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의 대가로 하나님께 보상을 마땅히 받을 자격을 취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은 그 모든 일을 한 이후에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그리고 내 의가 더 쌓이면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무슨 일을 행하든 내 의가 더 쌓였다면 그것은 내가 율법주의에 속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를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행을 행하고 누구를 돕고 이렇게 한밤의 기도에 나와서 이 기도에 나와서 나는 이 남들이 잘 안 오는 기도회도 갔어, 이렇게 내 의가 쓰이면 율법주의적인 기도회를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아름다움을 알아서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저는 은혜밖에 없구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닌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내 의가 되어지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저주가 받을 자라고 말을 했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은 정말 충성되게 수고한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악하고 교만한 종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받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돼, 이것이 악하고 교만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복 받았지, 이걸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하고 교만하게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배는 말씀 복종뿐입니다. 말씀 외에 추가적인 선행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칼빈이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서 뭔가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회복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되게, 저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때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산상수훈에서 한 것이지, 모세의 율법이 부족해서, 모세의 율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게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더 뭔가를 추가해서 완성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함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한 것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준 개념으로 봐야지 뭔가가 부족해서 추가시킨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칼빈이 쭉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십계명에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그냥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신약에서 말한 계명만 우리는 알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대한 바른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에 가르치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바른 해석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옛날 것이고 우리는 신약을 믿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굉장히 이 십계명의 비중을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계명들을 이제 두 판에 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의 두 판을 이렇게 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배와 관계된
이런 신앙적인 의무를 배정하고, 둘째 부분에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의무를 배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전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의의 시초와 토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는 의의 토대가 무너지면 나머지 모두가 다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상호 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간의 공정성과 사랑이 유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공정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셀 안에서 공정한 건가? 무엇이 공정한 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공정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끼리 이런 게 공정한 거야. 우리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불공평해. 보통 기분 나쁜 게 다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공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러는데, 그 기준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불공평하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우리가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이나 치유나 또 가정사역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사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바탕을 두지 않고 단순히 상담 심리학적인 것만 도입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 없이 사람들끼리의 공평과 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 이렇게 칼빈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경배와 복종,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지 않는 공정함과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른 일과 사악한 일에 심판자로 공경할 때 그러한 경배에서 사람들은 서로 온화하고 해침 없이 살 줄을 알게 된다. 여기서 제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그렇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칼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알 때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 하나님을 바른 일과 사악한 일에 심판자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에 대한 공경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복종하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자로 공경하고 경배할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통찰이 좀 많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얼마나 화목을 깨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심판자이시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외감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지혜가 나온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그런 것들도 너무 아름답고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중에 하나님의 이런 부분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그쪽은 그렇게 깊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합당한 처신을 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있는 목록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어떻게 인간 사회 속에서 처신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막 직장 가운데 가서 이런 상황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칼빈의 대답은 하나님을 공정함의 심판자로 두려워할 때 사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처신하면 되는구나라고 했고, 물론 그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심판자로 공경하는 그 토대 위에서 이웃사랑과 합당한 처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 하나님의 구원, 용서, 사랑, 이런 부분만 알 때 오히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불가능해,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러거나 지나친 정죄감을 가지죠. 난 사랑이 없나 봐, 왜 저 사람이 믿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처신할지를 몰라가지고 깊은 정죄감에 빠지거나 그냥 세상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두 판으로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뭉뚱그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두 번째 처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이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 전체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무조건 부드럽기만 하고 그냥 인자하기만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딱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그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 안에 다 이해가 됐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빈틈을 이제 변명을 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세히 하게 했어요. 그 2번은 사실 개신교회, 기독교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율법이 십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빼고 그것을 1계명 속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전에 많은 그 형상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0계명, 10제 계명을 둘로 나눠요. 9제 계명, 10제 계명. 그래서 이제 10개 계명을 만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말한 대로 10가지 다 그대로 이런 말이고, 개신교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율법 전체의 머릿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십계명의 10개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20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1계명, 2계명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율법을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죠.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증명해 주면서 율법을 존귀하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은 권능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너에게 이것을 지켜라고 할 권리와 그런 만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민은 복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총을 약속해 주셔서 은총의 즐거움으로 성결에 대한 열망을 일으킵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합법적인 지배를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굉장히 많은 표현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에스겔 묵상해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율법을 말하기 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관계하시고 또 여호와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주 신성한
칭호를 쓰심으로 인해서 우상이나 조작된 신들을 공상하려는 우리 아주 악한 종교성, 악한 경향을 막으시고 우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됨을 먼저 밝히세요. 내가 너를 구원해냈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것이 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죠. 근데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근데 그러면 좀 듣기 싫을까 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심으로써 즐거운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비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특권을 주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게 특권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언약 관계의 기초가 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의 기초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은혜를 회상시키는 것이에요. 은혜를 회상시킵니다. 그래서 바로의 견딜 수 없는 압제와 가련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 것은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자원함으로 복종과 섬김으로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먼저 2절에서 그 권위를 확립하신 이후에 10가지의 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석하고 율법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권위와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가지 계명이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신약에도 아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를 구원해낸 나와 계명과 모세가 하나로 연결시켰듯이 예수님도 계명 준수와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도로 다시 세우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성과 양을 먹이는 사명이 사실 율법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계명 준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0장 2절 말씀을 분리시키고 10가지를 계명을 보게 되면 이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첫 번째 이거 지키라고 했고 두 번째 이거 지키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기면서 어긋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계명을 봐야 됩니다. 먼저 첫째 계명을 보면은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주님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서 최고의 지위와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지위와 완전한 권위를 행사한다. 네, 주님의 신성의 영광을 감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경건과 미신을 없애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진실하고 열렬한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의 이거는 그냥 자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최고의 지위를 가진 분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은 본인은 4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앙모, 신뢰, 규현, 감사. 앙모는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양심, 마음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서 그를 굳게 믿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은 우리가 곤란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과 도우심만을 의지할 것으로 믿어서 구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를 태도라고 말했어요. 물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표로서 갈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악한 미신을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쪼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감축해서는 안 된다.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우리는 감축하면 안 된다.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송산시키거나 빼앗기거나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둘째 계명, 네, 사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계명으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어떤 경배로 공경할지를 아주 밝히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의 첫째 부분이 이제 두 쪽으로 둘째 계명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우리의 감각적인 지각에 느낌이나 지각에 예속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성, 일반적인 종교성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지각과 감각에 예속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형상을 찾아다니거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 많은 종교들을 보면 형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지각에 속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무엄한 짓인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조작한 신으로 대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조작한 신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런 형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종교성에 속한 것이고 너희도 그런 종교성이나 다른 우상들처럼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믿어야 되고 성경에 계시하는 대로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둘째 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둘째 계명의 그 중에 가장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체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맺는 것인데 우리의 감각적인 우리가 상상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도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셋째 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 항상 경외하며 그에게 영예가 되는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망령되게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예가 되는 생각과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도 많은 종류의 신학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걸 경계하는 것은 그 말에 전혀 일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과 가르침들이 전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말하고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말이 그의 위대성을 찬양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죠. 또한 탐욕이나 재미를 위해서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경솔하게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계명은 맹세와 관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맹세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맹세를 해도 되는데 맹세를 할 때는 주님의 이름에 대한 경배가 포함되는 맹세를 하라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 세례파들은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맹세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그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친 율법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들이 잘못 가르친 부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하신 것이지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것을 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하에서의 맹세는 합법적으로 허가했고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출애굽기 22장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번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헛된 맹세를 금하신 것이고 율법에서 칭찬하신 맹세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잘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잘하고 있으니까 이미 성경대로 하고 있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러면 헛된 맹세는 뭐냐 하면 좋은 맹세를 알면 되죠. 맹세는 주님의 영광을 변호하거나 형제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형제의 덕을 세워주기 위한 맹세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필요하면 하라는 것이에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필요한 경우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끔씩 바울은 이제 저주까지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 이런 자는 저주 받을지다 이런 것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안에서 왜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복음을 허리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맹세를 사용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거나 그렇죠? 그냥 자기의 탐심을 위하거나 그냥 어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헛된 맹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금하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할 때 이 셋째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에서 10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칼빈이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먼저는 자기 백성에게 영적 휴식을 알리는 방법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휴식이라고 할 때 그냥 막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자들은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고 함께하는 게 영적인 휴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어떤 일정한 날에 모아서 율법을 배우며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남의 권위 하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에게 노고를 쉬는 때가 있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런 고된 노동과 일터에서 하나님은 쉼을 주기로 하신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이니까 혹시 네 번째로 중요한가, 이렇게, 아니면 10개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식일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 10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강조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복종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모든 경건이 다 뒤집어져서 너희가 나를 완전히 떠나고 더럽혔다라고 말할 때, 딱 한 가지를 말할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여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여 더럽혔다, 이 뜻은 모든 율법을 다 떠났다, 이거와 동일하게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경의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안 넘겼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쭉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경의가 없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할 방법이 없다라는 듯이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시고, 반대로 안식일을 범하면 가장 악한 처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도 이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굉장히 존중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게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외할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공회 앞에서 모든 교훈 가운데에서 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존중해서 말하는 부분인데, 느헤미야 9장 14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명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표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 그때 대표가 뭐예요? 그 모세오경의 많은 율법과 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대표로 딱 내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셨고, 이제 그 안식일과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 선수를 뽑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성이 있는, 그걸 말할 때 수많은 계명과 율례와 율법 중에서 대표를 하나 뽑아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으로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와 에스겔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식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20장 보고 있으니까 3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세와 에스겔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네,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쭉 말하는 걸 보면 13절에는 너희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고, 그렇죠? 16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고 17절에는 영원한 표징이에요. 너희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 다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또 13절에 보시면 이 안식일에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지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지키면 너희의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거룩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뭐 이제 거룩한 삶도 되고 그 거룩한 삶이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했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반대로 14절에는 이제 반대죠.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듣기에 좀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모두 죽이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가장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더럽힐 때는 가장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죽이라고 하겠어요? 영원한 언약이 깨지고 이제 여호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가치가 전혀 없죠. 예. 에스겔서 한번 보면요. 에스겔은 모세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안식일의 이유, 표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 20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까 출애굽기 말씀과 같은데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막 굉장히 막 깨끗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칼빈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고요? 의지가 죽은 사람. 뭐 예수님 표현을 자기를 부인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막 어떤 행위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죽은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아주 에스겔은 안식일의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주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안식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구나. 이것이 안식일을 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내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치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형식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아갈 때 그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순종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임을 알려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그분이 우리를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안식일은 뭐 주일 성수나, 사실 주일 성수는 이제 충분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생명의 사귐이라는 것이 신약에서 출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막 양을 잡고 행위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그 주님과의 사귐이죠, 그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원래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고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고 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하고 그렇죠? 주님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영생을 알고 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도와 뜻에서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가장 중요한데 구약에서도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첫 번째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주님만 알면 되니까 뭐 예배 시간 꼭 지킬 필요 없어. 이런 것은 되게 오만한 생각이죠. 칼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육체를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온전히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한 안식일이 되려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먼저 쉬어야 돼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는 그날은 전적인 쉼이 먼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지를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 맡겨야 하고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을 버려야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여기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에 가게 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주일 성수를 그런 개념으로 그런 게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 1번 전적으로 쉬라는 개념에서 근데 원래 이제 칼빈이 가르친 것은 다 보시면은 마음의 태도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내일 온전히 만나려면 내가 온전히 쉬어야지. 그래서 몸도 준비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능 볼 때 컨디션을 위해서 몇 시에 자야 돼 이렇게 조절하듯이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려면은 그런 조절까지를 1번에서 포함해서 근데 사실 2번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념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